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악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맞고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작정하신 게 맞다면 분명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갱신하고 응답받을 말씀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인 문제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심지어 복음을 정확히 알아도 영적인 문제를 가진 세상 속에 그런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병든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뉴스를 보시더라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봐도 아십니다. 한국의 정신병 환자가 치료하던 의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 반면에요. 중국의 어떤 아줌마는 4살 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죽였답니다. 의사가 한마디 했거든요. 얘가 뇌성마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했는데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다가 아이를 못 키울 것 같다 해서 죽였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처녀가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3마리 키웠는데 3마리 다 창밖으로 던져서 죽였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요. 세상은 갈수록 발달되고 갈수록 모든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정확히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셔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 상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현실 문제의 근본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부터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 문제 아닙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와 저주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다니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항상 사단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모르게 합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답이 나야 오직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는구나가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그 문제 끝납니다. 정말 만나셨습니까? 내게 있는 재앙 저주 떠나가야 내 문제 끝납니다. 진짜 사단을 이길 힘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돼 있습니다. 또 그 사람 원망하고 그 상황을 힘들어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현실 문제 속에 영적인 답을 갖고 있을 때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질문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을,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시간표를, 정확한 복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상황과 조건 속에 올바른 질문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이 돼야 말씀이 답으로 들립니다. 그 올바른 질문이 돼야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붙잡아지세요. 그게 안 그러면 또 좋은 말씀으로, 심오한 말씀으로, 그냥 깨달은 말씀으로 또 돌아다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굉장히 많은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팔복 설교를 들으실 때 영적으로 해석도 하고 다 하지만 그 말씀이 말하는 핵심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자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말하는 복음, 그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에 모인 사람들한테 그 수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인간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산상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산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유대인도 있었지만 말씀을 철저히 암송하고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요. 더 성경 잘 알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말씀을 더 합니까? 왜 말씀을 주시느냐? 말씀은 너무 잘하는데, 지켜야 될 말씀, 복받을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이 말하는 본질, 복음과 그리스도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복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말하기를 말씀을 잘 지키고 진짜 말씀을 따라야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심령에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 그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 그 갈급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매일마다 복음으로 갈급한 그 상태가 가장 복이 있다. 이게 팔복설교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복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말하는 복음이 나에게 늘 필요하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게 가장 잘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예수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들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뭐라고 써 있느냐? 정말 너희들이 간음 안 했냐? 육신적인 간음을 안 했어도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죄졌다 그 말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본문 29절 30절 정말 율법대로라면 네가 눈으로 나쁜 거 보면 눈을 빼야 되고 이 손으로 나쁜 짓을 하면 손목 잘라라. 그래야 네가 지옥 안 갈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제사장 찾아가서 속죄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면 끝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왜 진짜 말씀 안 지키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율법대로라면 남의 집에 가서 조그만 물건 하나 훔쳐도요, 그 물건 훔치러 간 다리도 잘라야 되고 물건 훔치러 집어든 손도 잘라야 되고 그 생각을 한 머리도 잘라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정말 너가 말씀을 알았냐 그 말입니다. 정말 너가 남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의인이냐 그 말입니다. 진짜 말씀이 말하는 살리는 말씀은 하나도 안 붙잡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따라가야 복 받는다고 말하는 그 말씀이 진짜가 맞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키가 로마 3장 10절에 적혀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왜 말씀을 받습니까? 의롭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 정도 많이 들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따라가야 돼. 나만큼만 살아봐. 그 생각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복받고 응답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 포인트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적혀 있듯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잘 깨달아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복음의 핵심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 복음으로 나를 못 살리고 사람 못 살리면 그거는 율법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다 아는 복음,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그래서 그 복음이 필요한 나를 보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는 복음 안다고 말하면서 나 하나 못 살리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씀이 말하는 이 복음으로 나부터 살리라고요.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일단 이 복음으로 생명부터 얻으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 안 되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날마다 말은 그리스도인데 머리와 생각으로는 항상 떠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말씀에 새기시고 이번 주간 정말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그러면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본문 3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맹세를 참 많이 합니다. 맹세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너희들처럼 안 될 거야. 나처럼만 살아봐. 나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 난 자신 있어. 이런 겁니다. 근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적혀 있듯이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1시간 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맹세는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신에서 시작합니다. 나를 너무 과하게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 맹세대로 세상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맹세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안 버리겠습니다. 이때는 맞습니다. 근데 상황과 조건이 바뀌니까 닭 3번 울기 전에 배신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당장 우리 영적 상태 망가집니다. 당장 내 생각, 감정, 조건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본문 34절과 35절에 적혀 있듯이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온 땅에 있는 게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되지 그 세상 안에 있는 너의 맹세대로 네 능력대로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세상은 그렇다 쳐도 그럼 내 몸뚱아리 내 혼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신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요. 네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고 희게 할 수 없다. 정말 네 스스로 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린 돌아가요. 다시 창세기 3장 돌아갑니다. 또 흑암온도 공허 속에 내 생각이 꽉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 이게 어디 써 있느냐? 본문 37절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 하라, 그렇게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옳으면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인도받아라. 만약에 말씀을 듣는데 아닙니다,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인도받으라, 그 말입니다. 맹세하지 말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라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살리는 복음의 말씀만 주셨습니다. 말씀을 왜 주시느냐? 근본적으로 살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는 흑암운동 공허. 이 존재는 항상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끌어당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에 은혜 못 받도록.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주인 돼서 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도록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죄 아닙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그래서 오직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이 이유를 못 깨달으면 흑암의 생각이 붙잡힙니다. 이걸 다른 말로 중독이라고 합니다. 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수많은 중독의 증세가 있습니다. 절대 내 스스로 못 끊습니다. 중독 증상 있는 사람은 어딜 가서 끊었다고 해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안 끊어졌습니다. 다른 쪽으로 또 중독이 나타납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흑암운동 오고 붙잡히는 건데요. 복음 붙잡고 말씀 듣고 계속 인도받아야 됩니다.
흑암의 생각이 붙잡혀 있으니까 당장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죽고 싶다가 나옵니다. 아무리 선행하고 잘 살고 잘 꾸미고 다녀도 마음이 황폐하고 공허합니다. 복음의 이유를 모르고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그 간절함이 없으면, 그래서 직분, 상황,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내 영적 상태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왜 주십니까? 말씀 다 알아도 내 영적 상태가 망가져 있으니까 그걸 바꾸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창세기 1장 3절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안에 빛 되신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는 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넘칩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넘친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내용은 다 압니다.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 왜 남자 없이 태어나야 됩니까? 죄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사람 살려요.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들어갈 때 요한복음 5장 24절 주인이 바뀝니다. 내 흑암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으로, 살리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죽이는 생각은 사단이 줍니다. 어려운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살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진 자가 로마서 8장 15절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양자의 영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자리에 오고 싶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 3장 20절 그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돕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문제 모든 것은 오직 복음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이유입니다. 문제 아니라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내가 오직 복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복음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 주시죠?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으라고요. 옳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인도만 받더라고요. 정말 문제에 잡힌 인생이 아니라 문제에서 해방되는 인생. 오늘도 또 듣는 강단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응답받아야 할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성경에 복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지키라고 써 있는데요. 맞습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입니다. 갚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모르고 해석을 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재판관의 원리를 갖고 주신 겁니다. 법의 원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보보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개인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재판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할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적용해서 가르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네가 피해봤냐? 네가 화를 내야지. 네가 벌을 줘야지. 네가 복수해야지. 살리라고 주신 말씀을 죽이는 말씀으로 바꿔서 전달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납니다. 형벌의 기준도 나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 7절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왔죠.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대로 하니까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가 없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갚으실 거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게 돌아옵니다. 죽이는 쪽으로 돌아와요. 힘든 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는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다 바꿔라 라고 주신 본문의 말씀이 39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39절 40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은 또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당시에 이스라엘에 전당포가 있었는데요.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겉옷까지 가져가면 얼어 죽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겉옷까지 주라는 말은 그렇게 줘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속옷 달라고 해도 겉옷 줄 만큼 그 이상의 도움을 줘도 그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그 말입니다. 본문 41절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오리는 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로마 사람이 식민지 사람에게 내가 짐이 있으니까 내 짐 들어줘 하면요. 무조건 오리를 그 사람의 짐을 들고 가야 된답니다. 식민지 사람이.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십리까지 동행해줘라. 들어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본문 42절에 보십시오. 어려운 자가 돈을 꾸려 하거든 그 기대 이상으로 도와주라고 합니다. 유대법은 받아야 돼요. 원래 이자 붙여서. 그냥 돌아주랍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람 살리는 쪽으로 네가 방향을 전하고 그 사람의 짐도 들어주고 돈을 주면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손해 안 보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네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방향 맞추면 절대 하나님이 손해 보지 않게 하신다. 생각과 방향을 전부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람 못 살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인도받아가면서 심판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사람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일한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왜 사랑하라고 나중에 얘기하시느냐? 말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세에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게 된다. 갈수록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 손해 때문에 만나고 이익 손해가 끊어지면 원수되고 갈수록 살기 힘든 세상.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43절 44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한다고요.
세리도 한다. 그 사랑이 철저히 나 중심의 사랑입니다. 손해가 안 되니까 사랑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다가 그 관계 깨지면요, 그 다음부터 원수로 바뀝니다. 죽이는 자로 바뀌죠. 내가 저걸 죽여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2절 적혀 있듯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셔야 되고, 내 가족을, 내가 아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나를 원수처럼 보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 붙잡게 만드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피 흘려 죽기까지 죽으신 그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게 맞다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응답을 두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근데 도저히 그 인간은 안 됩니다. 도저히 저는 사랑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48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온전이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perfection이라는 말입니다. 완벽한, 완전한 것.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언제 썼느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릴 때 그 제사를 가리켜서, 제사 그 제물을 가리켜서 타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것. 하나님께 드려도 손색이 없을 그 제물. 그게 바로 온전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합니까? 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투성인데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이란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 가리켜서 동행이라고 합니다. 상태와 인도함이 같이 더해진 게 동행입니다. 이 동행이 될 때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완벽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예가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하면 완전해집니다. 동행하면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보입니다. 다니엘 6장 4절 보십시오. 다니엘을 죽이려고 120명이 몇 달을 거쳐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허물을 찾아내려고요. 저걸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못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의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있던 우리입니다.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상태가 무너져 있다면, 내가 지금 흑암의 생각에 잡혀있다면 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고린도서 5장 17절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온전한 피조물의 축복을 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기준,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말씀 따라 옳다 아니다 그 응답 따라 사람을 보시고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가시면 또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현장에 가셔서 하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복음과 말씀으로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이 단 하루도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인으로 부름받은 거죠. 우리가 누굴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나부터 살리십시오. 말씀 듣는 자리 가장 귀하게 보시고 정말로 그 자리에 내가 10분을 앉아있더라도 단 5분을 내가 기도하더라도 나를 살리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시느냐?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익숙해지라는 말은 그래서 주인을 바꾸란 말입니다. 나를 살리라고 이 직장에 보내셨고 그 사람을 살리라고 만나게 하셨고 내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살리는 일 때문에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정죄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결론 세 번째, 동행하셔야 됩니다. 동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상태부터 회복되시면 됩니다. 결국 사람은요, 큰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져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을 이길 힘이 없고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받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일을 아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자 살릴 자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성도 현장에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